저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1장 통으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2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 2장에 사건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강해가 길어지겠구나. 레위기는 통으로 한 장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지나가면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 길어지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봤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죠.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또 구해야 하는 것도 미리 해야 될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일꾼들 세우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동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런 것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삶들을 잘 준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와 그리고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성령 세례와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구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한다거나 늘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목사이기에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성도들이 구분하기 힘들어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물 세례 이런 것까지도 지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 방언하는 사람도 봤었고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을 거라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이후로 기도원에 가는 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제가 모태신앙으로 집안 대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가끔씩 접할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비주의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운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제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했죠. 나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도 지난 1년간 철저하게 깨달아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달부터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사도행전 큐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와 초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대부분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이 계속 보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는 교회의 시작, 사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 헌신, 복음의 역동성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령 충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졌습니다. 저의 생각이 성령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큐티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도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교회의 세워짐과 복음의 전파라는 이 중요한 일들을 다루면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진솔하게 하나님 잘 믿는 예수쟁이 나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그냥 진솔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임했던 그때 그 당시 첫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강력히 임했던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같이 기대하고 꿈꾸고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오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두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12장 12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거야. 너희들이 이것저것 하나님께 막 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까지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라면 다 허락해 주겠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분은 성령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돼.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분, 제일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가 여기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가?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내놓은 답이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도 오실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실 성령님까지도 얘기해 주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성령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거잖아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민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러분 남자 장정만 제대로 된 취급을 받았죠. 여러분, 수를 헤아릴 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들은 그 수에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 아주 엄격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모습이 선민 사상으로부터 비롯한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요엘서에는 지금 만민,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구약 요엘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구약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이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보내주겠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간단했지만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설명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복음서 가운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게 맞지만 모든 때 모든 사람 가운데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나눌 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렇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을 효과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 교회들이 곳곳에 빠른 속도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구원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제한성이 많잖아. 근데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때에 동시에 다 함께 해줄 수 있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 줄 수 있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그림 때문에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 오신다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서 진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권위와 권능, 위엄, 능력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동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집단적으로 임재하시고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 각각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7절, 출애굽기 3장 2절, 13장 21절에서 22절, 19장 16절에서 19절,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33절, 36절, 에스겔 1장 25절에서 28절,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와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설명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분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성령님은 지금 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엄청난 능력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며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해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 권능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강한 도전과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 오실까요? 네, 성령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계속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져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구나, 반드시 성령 하나님 임하구나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 구약 절기로 치면 맥추절인데 밀을 수확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3대 절기 때는 꼭 다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3대 절기 때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행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밖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말을 그대로 하는 방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 받은 사람 있거든요. 다윗의 장막, 외국인 목사님,
예, 찬양하는 목사님,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이 한국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죠. 그분이 이끄는 찬양팀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예. 이렇게 특별하게 외국어의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할 때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시골 출신 갈릴리 사람들, 어부가 줄을 이루고 있는 배우지 못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조롱 섞인 어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팔레스타인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15개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난 곳의 말로 지금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복음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언제 나눠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들이 나눠졌거든요.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언어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결국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나누어져 있던 그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극적으로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죄 때문에 초래된 무질서, 나누어진 것, 분열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웃,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 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때문에 이를 보고 있는 모든 유대 순례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소동하여,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어찌 됨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전부 다가 굉장히 놀라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또 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라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방언으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 얘기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막 방언으로 외국어로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말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그것들과 관련해서 쭉 풀어서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적인 주제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라고 해석해도 절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감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서 늘 해왔던 지역 섬김 모임과 그 섬김 모임에 덧붙여서 예수 믿으세요 모임을 둘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만 나간다고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나가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되세요?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시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는 생각 대신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소그룹 모임 시간에 제가 굉장히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책 읽으면서 느꼈던 거 잠깐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랑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책을 읽다가 이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몽둥이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에 한 번도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삶 그만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늘 간절히 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